보조스님의 진심직설 가운데서 참마음의 묘한 본체. 참마음 묘한 본체는 우리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참마음이 나라고 진짜 나죠. 진리로서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에 한계된 자기 말고 지혜로서의 참 자기, 참 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항상 이렇게 잊어버리지만 안 해도 공부는 한 50%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지. 본래 부처가 여기서는 이제 보조 스님께서는 참 마음, 진심이라고 했거든. 진심, 참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니까 항상 하고 있었다 없었다 한 적이 없고 본래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없고 그게 자기입니다. 나라는 물건이 그런 물건이에요. 그게 본래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앞에서 이제 참마음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얘기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참마음의 묘한 본체, 그다음 참마음의 묘한 작용 이렇게 날 거예요. 이제 본체와 작용. 지금 오늘 한 것은 참마음의 묘체, 진심 묘체거든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앉아서 아까 좌선할 때 자기라는 것이 모습이 있는가, 형상을 가지고 있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나.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면 한계가 있거든요. 항상 이름이 결정되면 항상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지. 잘났다 그러면 잘났다는 한계, 못났다 그러면 남자다 여자다 나다 너다 모든 게 지금 한계를 지어줘야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참마음의 본체는 한계가 없다는 소리지.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의 이름들은 알았거니와 그 본체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나는 답하였다. 방광반야경에 이 말하기를 반야는 여기서는 이제 반야라는 것은 참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알고 보면은 반야는 아무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모양이 없다고 하였으며 생멸, 태어나고 없어진 적이 없다. 그죠? 또 기실론에서는 진여 자체는 이것은 또 진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반야니, 진여니, 참마음이니, 참나니 같은 얘기죠. 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와 성문과 연각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 제불이 더하거나 덜함이 없어. 부처님이라 해서 더 많고 진여가 더 크고 더 밝고 그런 게 아니다. 중생이라 해서 범부라 해서 더 작고
더 약한 것이 아니다. 이 소리죠.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라든가 성문성 있죠. 스님들, 사문들. 그 다음에 연각, 연기의 도리를 깨달으신 분. 그 다음에 보살의 지위를 얻으신 분. 제불, 모든 부처님. 또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이게야. 부처락에서 더 밝고 더 크고 이게 아니다 이거지. 중생이라서 더 어둡고 더 작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더하거나 덜함도 없이 차별이 없으므로 과거에 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항상 있어. 상주 그러잖아요. 상주 항상 상자 머물주자. 그래서 우리 아까 애불할 때도 지심 정례 공양 시방 상주 상주일체 그러잖아요. 시방세계 상주일체 상주 항상 상자 머물주자. 항상 일체에 머물러 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얘기가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하잖아. 우리 맨날 애불 들을 때 그 내용이거든. 그걸 기억하고 항상 애불을 모시면 더 좋지. 이 뜻을 알고 애불을 모시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죠. 그래서 과거에 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항상 있어. 항상 머물러서 본래로부터 성품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갖추었다 하였다. 모든 공덕을 성품의 스스로, 그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이미 다 갖추고 있지 않느냐 얘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시성정각 비로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 열애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일체 공덕을 다 갖추고 있구나. 기이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찬탄을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야, 일체 중생들이 모두 이미 갖추고 있었네. 이런 거지.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들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가지고 있구나. 본래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부는 이제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 공부 시작은 이제 믿음입니다. 신, 해, 행, 정 하듯이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인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믿는 거지. 나라는 물건이 자기라는 것이 한계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나 똑같잖아요. 선언해 주신 거. 이게 가장 큰 사실 은혜지. 은혜로 따지면 제일 큰 은혜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목숨을 한번 살려주는 거. 그야말로 한두 번 죽고 살았건디 수억 겁을 살면서 셀 수 없이 죽고 살고 해왔는데 그거 한번 살려줬다고 해서 뭐가 대수냐? 그것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영원한 지혜의 생명,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은혜, 이 은혜가 하야와 같아서 갚을 도리가 없어. 이 은혜가 크다. 제일 큰 거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치에서 한 소리예요. 그래서 기실론이라든가 방광반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상의 경론, 경하고 논, 기실론은 논이고 방광반야경은 경이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경, 논, 소, 초 이렇게 하거든요. 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거고 논은 보살의 지혜에서 그 지혜에서 설하신 거, 경을 해석한 거, 그걸 보고 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보살의 지, 보살마살의 그 지위에서 해설한 것을 논이라 하고, 그 밑에 이제 논을 해설한 것을 소라 하고. 그래서 내가 그 화엄경에서 항상 청량국사 소를 얘기하죠. 소. 논을, 보살의 지위는 아직 아니다 이 소리야. 화엄론도 있거든. 화엄론은 누가 썼냐면은 통현장자가 쓴 거예요. 제가자가 쓴 거예요. 장자. 스님이 한 게 아니에요.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현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겉모습으로는 거사죠, 거사. 근데 그분이 논을 쓴 거예요. 화엄론, 통현론이라고 하거든. 통현장자 썼으니까 통현론. 근데 그것을 다시 더 해석을 잘 한 것을 이제 청량국사, 국사죠, 국사. 중국에서 청량 스님, 청량 진관 스님이 이제 국사인데, 그분이 해석한 것을 청량소 그러거든. 소. 논이라고 안 합니다. 소라고 하지. 그 지혜의 그 차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 깊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상의 경론에 의하면 참마음의 본체는 인과를 뛰어넘었으며, 참마음의 본체는 인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인과법에 해당되지 않아. 뛰어넘었으며 고금을 통했으며, 고금이라는 것은 액과 지금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고금.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인지 미래인지 상관없이 고금을 통했으며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분이 성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아무 상대할 것이 없다. 그게 참마음의 본체다 이거야.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위대한 그거, 본래 부처라는 걸, 그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상대할, 범부가 와 성인이 나타나서 내가 문수보살이다 해도 해당되지 않아. 상관없어. 그렇게 문수가 파죽소서에서 나오니까 그냥 부착 스님이 깨닫고 나서는 그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그렇게 저기 어디야, 남방, 중국의 남방이면 저쪽 광주라든가 그런 데잖아요. 상하이 이런데. 거기에서부터 삼보일배하면서 오대산까지 갔거든요. 북쪽에. 그게 몇 년 걸렸겠어요? 한 3, 4년, 5년 걸렸겠지. 그 신심이 대단하죠. 거기서부터 삼보일배하면서 저기 오대산까지 갔다니까요. 무착 스님이. 뭐 하려고?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오대산은 문수도량이니까 갔는데 눈앞에서 노인이 있는데 이게 문수지를 몰라보는 거야. 그래갖고 문수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신심은 장하잖아요. 무착 스님이. 신심은 장한데 얘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니까 눈이 안목이 없는 거지. 신심은 참 장한데. 그러니까 딱 안타까우니까 딱 나타나서 화연해가지고 딱 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문답을 하는 것이 전삼삼 후삼삼이거든요. 노인으로 나타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고. 거기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착이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인지 모르죠? 여기는 대중이 얼마나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용사 혼잡이요. 범성 동거다.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다. 동거. 함께 있느니라. 공부를 이렇게 한다 이 소리지. 여기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지혜가 아직 박지 못하니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시쳇말로 얘기하면 앞에도 서너 명 있고 뒤에도 서너 명 있다 이 소리지.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냐, 문수보살이 그 노인이 남방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이 찻잔이 있었거든. 칠보로 된 찻잔을 하나 보여주고, 남방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어떻게 마시나? 이러는 거지. 차를 어떻게 마시나? 찻잔, 이 칠보 찻잔도 없으면서 어떻게 차를 마시나? 무슨 소리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라고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라고 한번 지금. 또 여기 또 지나가면 생각 안 하거든. 잊어버리고. 가만히 잊어버리고 살잖아. 여기서라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문수보살이 왜 칠보 찻잔을 꺼내놓고 파리차, 칠보 중에서 파리라는 이제 찻잔을 꺼내놓고 이것이 남방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차를 마시나?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내가 다 지어줄게.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일체가 칠보로 화하거든. 그것을 알게 돼요. 일체 삼라만상이 다 칠보로 돼 있어요. 칠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은 차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마셨다 하는 것은 경계를 받아들여서 소화시켜낸다는 소리야. 다 얘기 다 해줬어. 그러니까 문수가 이런 찻잔도 없이 그럼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부처를 찾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균제동자한테 동자가 이제 배웅애들이라고 하니까 여기 아까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라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균제동자한테 묻거든. 이 무착스님이. 그러니까 균제동자가 딱 그러는 거야. 스님 하고 부르니까 네, 이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뻥 떠가지고 그리고는 갑자기 그 화해냈던 절도 없어져 버리고 균제동자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야. 청산만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때서 이제 아는 거죠. 바로 문수보살이 이분이 문수보살이었구나를 그때 알고 누구야 그 무착스님이 그 오대산에서 어느 절에 들어가서 그냥 어느 소임 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을 하다가 팥죽 내일 모레 동지죠. 동지가 돼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 소임을 맡아가지고 전자 소임을 맡았거든. 그러니까 팥죽을 이제 끓여서 이제 대중들 먹이려고 팥죽을 끓이다가
끓이는데 팥죽솥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끓이는데 거기서 문수보살이 착 나타난 거야. 그때는 이미 이제 무착 스님은 깨달아서 안목이 박지. 그러니까 너는 내 문수, 너 문수고 나는 내 무착이다 하고 그냥 그 후실 젓고 있던 팥죽 그 주걱으로 그냥 그 문수보살 뺨을 그냥 한 대 갈겨버렸거든. 그야말로 삼보일배하고 저 남방에서 한 3, 4년 이상을 걸어서 저기 문수보살 친견하러 갔는데 당장 팥죽솥에 문수보살이 나서니까 보통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보살님 문수보살님 하고 그냥 거기다 탁 엎어지겠지. 그게 아니잖아. 너는 내 문수고 나는 내 무차기로다 하고 그냥 팥죽 젓는 그 주걱으로 그냥 한 대 갈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미 알았다 이거 소리야. 그거 얘기야. 이렇게 깨달아야 이게 아무 상대할 것이 없다. 어느 것도 상대성이 다 끊어졌다 이 소리지.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어요. 범성 동거요 용사 혼잡이라.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물고 용과 뱀이 서로 뒤섞여 있더라.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기 도량은 얼마나 그러게 몇 명이나 대중이 삽니까?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그랬거든. 연말이 여기서는 이제 잘 풀어서 참마음의 본체는 인과를 뛰어넘으며 고금을 통했으며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 상대할 것이 없다. 마치 허공이 어디에나 두루한 것처럼 같다 같이 그 묘한 본체는 고요하여 모든 희론 너니 나니 뭐 범분이 성인이니 애신이 지금이니 이것이 다 알고 보면 다 희론이거든. 희론. 쓸데없는 말이야. 부질없는 말에 불과하거든. 이 희론이 다 끊겼다 여야. 희론이 모든 희론이 끊어졌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움직이지 않아 항상 고요히 항상 머문다. 항상 머문다. 고요히 항상 있다 이 소리지. 여기 이제 내가 해설을 붙인 것이 참마음의 본체는 무엇인가 하니 반야경의 반야는 아무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모양이 없다 하듯이 텅 비어 고요한 자기 마음의 본체라. 자기 마음의 본체야. 마치 허공과 같아. 형상으로 구하면 얻을 수 없고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반야작용 아님이 없다. 그 마음을 내려놓기만 쉬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반야작용이 반야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범부로부터 모든 범부와 성문과 영각과 재불 보살들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항상 존재하는 까닭에 본래부터 성품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갖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수행자들은 보조스님께서 정의하여 놓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놓는다면 참다운 바른 견해를 세우는데 요긴할 것입니다. 즉 참마음의 본체는 인과를 뛰어넘었으며 고금을 통했으며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 상대할 것이 없으며 마치 허공이 어디에나 두루한 것 같이 그 묘한 본체는 고요하여 모든 희론이 끊어졌으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 고요히 항상 머문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참마음의 본체다. 이걸 보고 참마음의 본체라. 여러분 자기야 자기.
나라는 물건이 이렇게 이런 물건이 자기라는 거야. 근데 형상이 항상 이렇게 고정관념이 항상 이렇게 매여 있거든. 또 본문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옛날에 주인옹이라 부르며 위엄 왕불 이전의 사람. 주인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만법의 주인이면서도 이분이 늙었기 때문에 옹이고 늙은이 옹자거든요. 그래서 주인옹이라고 하는 거야. 늙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꿈을 꾸면은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주인옹이야. 자기 참마음의 본체. 그냥 그거 둘러보잖아. 여러분들은 맨날 따로 보고. 그렇게 맨날 대면하면서도 몰라. 맨날 헷갈려. 따로 보니까. 항상 그분이 지도를 하거든요. 온갖 모습으로 놔두어서 차례차례 바뀌어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처야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모습이 변해. 그러니까 주인, 마음법의 주인이면서도 늙었기 때문에 주인옹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그래서 주인옹이라고 부르며 위엄 앙불 이전의 사람, 공급 초기의 사람이다. 공급, 성급, 주급, 성주, 계공 있잖아요. 성주, 계공, 공급 시작하기 이전짜리잖아요. 거기로부터 그 겁으로부터 그때 부처님이시거든. 위엄 앙불 이전의 사람. 자기 영혼성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라고 부르며 공급 이전에 자기라고도 부르며 한결같이 평등하여 털끝만큼도 흠이 없어서 모든 산하 대지와 초목 총림과 삼나 만상의 더럽고 깨끗한 제법 모든 법이 모든 이가 가운데 모두 이 가운데서 나온다. 이 참마음의 본체로부터 나왔다 이거야. 자기 주인공의 나툼이라는 소리지. 다 일체가 거기서 안 나온 게 없어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좋고 성스러운 것을 나오면 이게 주인공이 나툼인가 보다. 부처님의 작용인가 보다 하는데 아주 속스럽고 그냥 그런 게 나오면은 아주 또 이건 아닌 줄 알죠.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악마 같은 마음, 그냥 독사 같은 마음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한 주인, 참마음으로부터 참마음의 본체로부터 쫓아서 나왔다고 알아야 이게 바른 정견, 바른 안목이다. 그래야 그것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고 취착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어긋나 버리죠. 그걸 보고 취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거든. 이름을. 취착을 거기다 놓고 굴린다는 것은 놓고 마음을 쓰는 거지. 그러면 그걸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수행자. 잘 나가는 사람이죠. 수행자로서 손색이 없죠. 꼭 착한 것만이 다 옳은 게 아니고 착한 것과 악한 것이 두 개 다 겸해서 쓸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부처거든. 이름을. 그래서 주인옹이라고 하잖아. 그 자기 안에 있는데 주인인데 늙었어. 왜냐하면 수어급 때부터 이렇게
초학급으로부터 항상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나이라는 게 많이 먹었다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늙은이 옹자를 썼거든. 그래서 가끔 이제 그렇게 이제 꿈에 할머니로 나타나고 하얀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로 나타나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바로 쥐농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참마음의 본체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가 보다. 이끌어 주는가 보다 하고 하라는 소리요. 속지 말고. 그다음에 뭐 악마 같은 마음이 나도 그것도 속지 말고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야 하고 다시 놓는 거지. 되놓는 것. 좋은 것이 나와도 맛을 보고 놓고 가고, 굳은 것이 나와도 맛을 보고 놓고 가고, 그러면 일체 종지, 일체 종류의 지혜가 얻게 되거든요. 일체 종지를 얻게 되면 뭐라요? 그 일체 종지는 불지라거든. 부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일체 종지가. 부처님께서는 일체 종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라고 하는 거지. 부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체 종지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불했다. 부처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잖아. 그래서 참마음의 본체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공급 이전에 자기라고도 부른다. 한결같이 평등하여 털끝만큼도 흠이 없어서 모든 산하대지와 초목총림과 삼라만상이 더럽고 깨끗한 제법이 모두 이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모든 법이 제법. 제법을 인해서 존재법입니다. 존재법을 제법이라고 하는 거야.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다 제법이거든. 나무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뭐 이게 다 제법이잖아요. 그 법 따라 전부 다 움직여가니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으로서 법이 있지. 걔는 걔로서의 법이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질서가 정연하게.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럽다, 아주 싫어하고 좋아하고 정 이러거든요. 정애가 있어. 정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애는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을 놔야 되거든요. 놔야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치우쳐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사랑하는 것조차도 다 못 써요. 반도 못 쓰는 거지. 정은 더군다나 그냥 비쳐가니까 더군다나 쓸 도리가 없지. 일체 종지를 얻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둘 다 막 내려놔라, 맡겨놔라 이 소리야. 그러면 둘 다 쓸 수 있는 거지. 더럽고 삼라만상의 더럽고 깨끗한 제법이 모두 이 가운데서 나온다. 참마음의 본체. 그러므로 원각경에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큰 다란이 문을 가지고 있으니 이름이 원각이라 한다. 모든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 바람이를 흘려내어 보살에게 가르쳐준다 하였다. 옛날에 주인홍이라 하면 이제 무시래로부터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이며
무시래로부터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없는 끝까지 영원성이지 항상 있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상주일체지.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며 현재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결같이 평등하여 털끝만큼도 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깨달은 선지식이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소리야. 조주 스님이 1000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지. 그분이 내준 숙제가 있잖아. 무자 화두라든가 뭐 많지. 그분이 하여간. 그 화두를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냐. 그 조주한테 물어야지. 근데 1000년 전에 조주는 어디가 있을까?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1000년 전에 조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속에 조주가 있어요. 이 조주한테 물어봐라 이거야. 이게 뭘까? 하고 왜 물어 했을까? 자기 마음 가운데 두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기 때문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건 진리가 아니지 뭐.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이 제기한 문제적이거든. 그걸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화두를 제시한 거예요. 화두가 1700개가 되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지 뭐. 여러 걸 보다 보면 이제 그런 화두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모든 더럽고 깨끗한 모든 존재의 법이 모두 이 가운데서 나온다. 참마음의 본체는 심왕이라고 하여 능히 일체 존재의 법을 드리고 내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다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거기서 대답이 나오면은 이제 자기가 또 신할 만한 사람 이제 스승한테 가서 한번 점검 받는 것이지. 거기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미 틀린 거지. 안 맞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은혜가 하여와 같다 그래.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 공부를 못 깨닫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은혜가 하여와 같다. 이게 자기가 참고하게 이렇게 결국은 스승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두라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자기 속에서 작든 크든 자기 속에서 참고에 들어가게 해야 이게 바른 가르침이거든. 이것이 대답이야 이렇게 해주면은 그건 아니지 뭐. 아무리 절묘한 대답을 해줬다 해도 맞는 말이 아니거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희론에 불과해, 희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깊이 잘났던 못났던 자기 부모를 의지해라. 자기 부모를 의지해라. 자기 안에 자기 부처. 못난 자기 부처가 낫다고 그래. 잘난 남의 부모보다 못난 내 부모가 최고야.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로 항상 자기 부모를 믿고 거기에 추구를 해야 결국은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야. 전부 다. 오늘은 12시까지 하겠네. 10분이 지났네. 마치겠습니다.